원래도 이렇게 강단에 참 꽃과 과일들로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과일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셨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고 적절하게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또 많은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 이 강단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참 추수감사절은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던 믿음이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를 좀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도 감사하고 또 풀 한 폭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영적 예민함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하고 다양한 감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시절 저희 시골집 앞집은 동네 이장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만 셋이었습니다. 그 아들 셋이 얼마나 정말 천방지축인지 늘 그 집은 전쟁터 같습니다. 쿵쿵쿵쾅쾅 거리면서 막 동네에도 뛰어다니고 마당에도 뛰어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당에 놀자가 손살같이 방으로 뛰어갈 때 신발은 막 날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방지축 아들 3명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텔레비 보려고. 우리 집은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도 몇 되지 않는 그런 TV가 그 집에 이장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600만 불 사나이, 소머즈, 노트 태권보이, 마징가 제터 뭐 이런 캔디 이런 만화 영화를 주로 보았는데 갈 때마다 항상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방이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 방은 꽤 넓었는데 앉을 만한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좀 깔끔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그렇지 않아도. 어찌되었든 그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지저분하다. 밥상 위에 그 설거지하지 않는 그 그릇이 쌓여 있고 시골에 파리든 얼마나 난립니까? 고춧가루 묻어있는 그 빈 그릇에 파리가 날려가고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씻지 않는 그 그릇에 또 밥을 퍼서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집 애들 엄마 아주머니가 청소하면 되는데 청소도 잘하지도 않고 설거지도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머리카락은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막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화장도 안 해요. 씻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옷도 늘 지저분하고 사실 앞집 아주머니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시골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꾸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심한 우울증을 알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좀 게으른 사람이구나. 원래 성격이 저렇게
좀 차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지 그 사람의 마음에 병이 있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겠지만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늘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40 되기 전에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왕성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 이야기예요. 저희 교구 식구 안에 한 40대 중반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미인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늘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심하다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들대요. 죽고 싶대요. 제가 6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대신방 때마다 신방 가고 또 특별한 일 있으면 신방 갔는데 한 번도 웃는 모습 보지 못했어요. 늘 죽고 싶다. 사는 게 왜 힘드나. 그때마다 제가 집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살아야지요.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주곤 왔는데 갔다 오면 제가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제가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 아픈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장례를 참 많이 치루었지만 심지어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떠난 것도 장례해봤지만 이 집사님의 장례만큼 그렇게 마음 아프지는 않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자책이 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신방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심한 우울증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우울증에 대한 좀 지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로만 때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울증, 조증, 또 조현병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병들, 정신적인 질환들에 대하여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또 이런 단어들조차도 일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불안 증세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나 불안 증세를 가졌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뭔가 쫓기듯 그렇게 힘겨워했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내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게 그런 증상이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설교 주제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 또 이 불안 증세를 이겨내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왕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하나님을 등지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시돈의 딸, 우상숭배자의 딸,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총각들 얼굴 보고 결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신앙을 보고 마음을 보고 집안을 보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자의 딸을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이 아왕이 그렇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우상에 빠져서
온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짓고 신전을 짓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한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합 왕 때에 나타나서 정말 그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과 서로 맞짱 떠서 싸웠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적군에 대하여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 출애굽기 여러분 14장의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수극이 펼쳐지는 성경들 가운데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만과 맞짱 서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도망가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참으로 통쾌한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한 명 한 명 칼로 제거할 때 엘리야의 온몸에 바알 선지자의 그 몸에서 튀긴 피가 피 범벅이 되었을 거고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섬뜩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나라를 오염시켰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도록 엘리야를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하죠. 온몸에 피범벅이 된 상태로 칼을 들고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승리를 한 후에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먼지가 펄펄 날리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풀과 나무가 바싹 말라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동물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죽은 사체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 때에 아왕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 아왕은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당당하게 나타나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했던 위대한 종입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정말 그 말 이후에 조각구름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많은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자 엘리야야. 하지만 아합 눈에 가십니다. 정말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엘리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아합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왕의 아내 왕후 이세벨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인간입니다. 얼마나 그가 사악합니까? 그래서 아합과는 달리 그녀는 아주 포독스러운 들깨 마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와 만났을 때 엘리야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너가 죽였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의 생명도 그리 될 것이다.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24시간 안에 내가 반드시 빼앗겠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콧방귀를 뀌면서 한 죽여봐. 하나님이 나를 그래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이 아주 사악한 이세벨의 이 선전포고에 그만 이세벨의 기가 이 엘리야의 기가 확 꺾여버립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 어디 갔습니까? 이세벨의 그 강력한 말에 엘리야는 의기소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급장이가 되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남쪽 끝, 유다의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의 남쪽 끝입니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광야고 더 내려가면 이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한 부산쯤 되는 겁니다. 그런 남쪽 끝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같이 도망한 대리관 사안은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여기 머물게 하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엘리야는 더 하루길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길을 막 달려갔겠죠. 한 10km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엘리야는 큰 한숨을 쉬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 19장의 모습이에요. 18장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450명을 쳐 죽였던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지만 19장에는 브엘세바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광야길 하루길 더 들어가서 노뎀나무 안에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혀 대조적입니다. 18장에는 그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장에는 그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19장을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엘리야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증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울증 증세, 또 하나는 불안한 증세입니다. 불안과 우울,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마음병입니다. 상담을 전공한 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울증과 불안 증세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과거 사건을 실패와 상실로 과장되게 해석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사건을 실패와 상실로 과장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거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거죠. 불안 증세는 반대로 미래 사건, 아직도 오지 않았던 그 미래 일들을 위험과 위협으로 과장되게 예상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울 증세는 과거를 향하고 불안 증세는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바알과 선지자 450명의 그 싸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싸움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간증거리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막 곳곳에 현수막 걸고 간증하러 다니겠어요. 그 역사가 지금도 내게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하겠어요.
아마 다니엘 기도에 제가 강사로 초빙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날 도와주시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콧방귀를 뀌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너가 나를 이긴다고 언제 한번 해봐, 이렇게 맞짱 뜨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위축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2번씩이나 그의 고백한 말이 있는데 그 고백은 너무너무 왜곡된 시각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거는 맞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이것도 맞는 사건입니다. 과거 자기가 열심히 있었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던 이 사건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한 겁니다. 1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다. 그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나이다. 이게 여러분 인지적 오류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지적 오류로 깊은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팩트를 체크합니다.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울감과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너뿐인 줄 아느냐? 7,000명이나 더 된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과거도 도왔고 현재도 도우고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엘리야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현재도 믿어야 되는데 과거 사건으로만 끝내버리고 현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과거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엘리야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분토록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세벨 내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시인들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편 저자는 외쳤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정상이에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악인의 뺨을 치십시오. 이를 꺾어 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과거의 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 현재의 상황도 왜곡되게 바라보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서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엘리야의 지금 모습은 완전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서 있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표독한 사악한 얼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가 되어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의 당당한 모습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과거 사건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오히려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명이 있는데 나뿐이라고 그렇게 아주 편협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마치 일어날 일처럼 과장되게 예상하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 증세까지 보이죠. 우울증과 더불어 불안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증세는 어디로 향하고 있다 했습니까?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했죠. 미래에 오지 않는 그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보인 불안한 모습들, 불안 증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면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4절에 보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고 싶다.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왜 죽으려 합니까? 하나님이 이세벨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불안 증세죠. 두 번째, 왜곡된 해석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왜 엘리야가 이 말을 합니까? 왜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합니까? 조상은 조상이고 자기는 자기예요. 사람들이 불안 증세를 가진 특징들 보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 거 내게는 없다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시각이에요.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각자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소명에 따라 그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 다 있는데 뭘 그걸 비교합니까? 엘리야는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나는 훨씬 낫지 못하다고.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의 인지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느끼겠죠. 세 번째 불안 증세는 의욕 상실입니다. 5절에 보면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불안 증세를 가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의욕 상실입니다. 밥을 안 먹어요. 일을 안 해요. 그냥 자빠져 있어 숨어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 우울 증세도 있고 불안 증세도 있고 과거에 대한 해석도 과거의 사건도 잘못 해석하여 인지적 오류가 있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일어난 일들처럼 생각하여 과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우울 증세와 불안 증세가 동시에 일어난 엘리야의 모습, 그게 19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엘리야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건을 잘못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분명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렇게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어. 과거에 일어난 일.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꾸 과거에 한 지점에서 어떤 현상을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이따가 해석하고 이따가 판단하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인지적 오류가 참 많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해석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저 사람에게 저런 취급받는 내가 뭐 살아서 뭐해? 그러니 미래도 불안하고 소망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 지금보다 점점 더 못 살 거야. 점점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의 짐거리가 될 거야. 그러면서 현재의 삶 자체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잖아요. 관계도 자꾸 단절돼 버려요. 혼자 굴파고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비판하고 자기가 잘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주일 와서 밥 먹고 사람들과 떠들고 웃고 농담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만 반복적으로 해도 이런 불안 증세, 우울증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만나는 것이 귀찮습니까? 혼자 있는 게 좋습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질병 걸린 겁니다.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점점 내 인생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유하는지, 치료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는 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인지적 오류로 과거의 그런 해석을 잘못했으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주는 과정을 보십시오.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천사를 통하여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낙성 중에 있는 엘리야를 야 엘리야 너 그게 무슨 꼴이냐? 너 그렇게 당당하게 바알 선지자와 싸워놓는 그 기계는 어디 갔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찾아가셔서 만져주셨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맛본 엘리야는 분명 위로가 되었을 거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해놓은 숯불에 구운 떡, 물 먹었습니다. 오늘 또 점심 때 떡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떡만 드시지 말고 물과 함께 드세요. 목 맥히니까.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허기진 배가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불안증 사하면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억지로 여러분 먹여주세요. 막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육체는 힘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지 그 음식을 먹은 후에 40주야를 쉬지 않고 다시 호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님시의 아들 예후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 하사엘에게 아람의 하사엘에게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예후엘을 통하여 아합을 물리치고 왕으로 세우게 했던 겁니다. 더불어 자신의 뒤를 이어 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엘리사를 또 후계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아람 왕 하세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우울증도 불안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20장, 21장 가면 다시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 당당한 모습. 이세벨과 아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모습.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과 아왕에게 다시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나봇은 돌려 사람들을 거짓 증거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밭을 빼앗았는데 그 나봇의 밭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 증세도 오고 또 우울 증세도 나타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식욕이 떨어지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옵니다. 스트레스로 잠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왜곡된 생각에 빠집니다. 급기야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평소하고 다른 생각하고 내가 평소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여러분 이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병 걸렸구나. 내가 지금 이 정신병 걸렸구나. 내가 마음병 걸렸구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됩니다. 가만두면 큰일 납니다. 점점 내 인생이 어둠의 동굴로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울 증세와 불안 증세를 보이는 엘리야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 선포는 170곳 이상 나옵니다. 우울한 감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불안한 마음도 맡기고 우울한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극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심이라.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고 들에 피어나는 이런 모를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물을 닮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외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세상 의지하고 세상을 나아가 세상의 술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푸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고쳤잖아요. 우리도 고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몸이 아픈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몸을 치료하게 하여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약을 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도 전문적인 치료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당뇨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고혈압이 있으면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마음병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내 뇌세포에 문제가 있어, 신경에 문제가 있어,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가시고 또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 상담사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둠 속으로 나를 미루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질병을 앓을 때, 이런 마음의 병을 앓을 때 항우울제 같은 그런 약을 처방받아 드시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매달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방하십시오. 자주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문 닫지 마시고 자주 교회에 오세요. 같이 성도들끼리 어울려 주십시오. 힘들면 목회자에게 또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여서 이런 마음의 병들이 온달째라도 이겨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오기 전에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